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야만 할 터인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마치 자기의 상속자를 자기가 정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는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네 눈을 우러러 하늘의 무별을 한번 바라보아라.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무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별을 셀 수 있는가 한번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창세기 15장 6절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것은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1 더하기 5는 6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계속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비극만이 아니라 여기 잘못된 하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슬람 제국이 탄생하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제국이 탄생하는 비극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레는 자식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창세기 11장 30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 불신은 뭐냐?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없음, 불신입니다. 사레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애굽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첩으로 들이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흥미로운 문장이 고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다는 것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출산을 못하였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사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대화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지 네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져요. 죄는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는 이 사례의 말은 하와와 아담과의 이 대화와 똑같이 지금 사례와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내 여종을 취하십시오.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더라.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를 제자들을 경험케 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실 수 있거든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의심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0년 정도는 사실 잘 버팁니다. 10년 정도. 그런데 사람은요 10년이 지나서 한 15년 정도 되면 사람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5절 말씀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 물어봅시다.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사레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인 제공자이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똑같은 광경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납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죄는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하와의 모습, 하갈의 모습이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하갈이 느낀 거예요. 뱃속에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사레의 모습도 있고 하갈의 모습도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해도 조금 시간 한 10년 정도 가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마음으로 목사나 모든 중직자들이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힘으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전 목사는 이렇게 하면, 아니 부를 때는 전 목사님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전 목사는 이게 옳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만 불러도 기분을 되게 나빠합니다. 내가 장로님인데 집사님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 기분 나빠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90년대 받으니까 누가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권사님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한 적이 있죠. 그걸요, 평생 어색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하갈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첩이 되자마자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넣어놓고 나서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레는 하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갑질하는 것 허락한다 라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에서 사탄과 인간의 대화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 신세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다 살피시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제 주인을 멸시하였으므로 이렇게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기가 지었던 죄는 다 감춰버리고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갈을 축복합니다. 이 하갈의 축복이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파 속도보다 이슬람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선교사보다 이슬람 선교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슬람을 굉장히 가소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돈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 지어주지요, 그들은요 학교 지어주지요, 그들이 복지시설 지어주지요. 그렇게 들어가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들 교회만 지으려고, 자기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지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세력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갈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자기 주인을 대적하는 하갈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같은 하갈조차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성경을 보고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를 누구로 보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보고 사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갈의 모습과 훨씬 더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레의 모습, 하갈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여기 이제 광야의 샘물, 그 샘물의 이름이 뭐냐? 브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 샘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브엘라 헤로이, 물을 주셨다라는 거, 살펴서 살려주셨다라는 거. 브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이스마엘을 약속대로 낳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삭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비해 놓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뭐라고요? 육신의 열매. 내가 육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마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돈을 얻었으면 그 돈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얻었으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다 내려놓고 다 빼앗겨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이었더라. 16장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낳았을 때가 몇 년입니까? 86세였습니다. 그러면 하갈을 낳을 때가 86년이었으면 하갈을 취했을 때가 몇 년입니까? 85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약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 걸리고 난 그 이후부터 10년째 되는 그때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86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10년 정도 버티다가 15년 정도 되면 변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30년 돼 보십시오. 정말 딱딱 굳어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86세입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75세부터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자기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롯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례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넣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 같은 여러분과 저를 살피신다. 브헬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샘물이다. 여러분, 이 브헬라 헤로이 사건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죽음을, 멸망을 거두지만 영으로, 신앙으로 심으면 생명과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육신으로 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참 2부 새벽 기도가 참 위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가버리고 1부보다 이제 2부가 더 작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례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보다 먼저 기도 사역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직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인의 눈, 아담과 이브의 눈, 사례의 눈이 되지 않고 롯의 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